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유 무서워라 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 정말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섭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평안 누리며 살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무서워, 뭔가 찝찝해 이러면 빨리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삶의 모습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앞뒤로 한번 눈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인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딴 게 아니고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얀 양복, 하얀 넥타이, 하얀 구두, 하얀 와이셔츠, 모든 것을 하얗게 입고 다니는데요. 그분이 저희 신학교 그 개강 수련회 때 강사로 왔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최고로 가는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 1960년대 후반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흥 강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막 금식기도 하는데요, 작정한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러다가 어떻게 한국을 휘어잡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려가는데 변화된 거 딱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마음이 뭘로 풍성해졌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길을 내려가는데 돌을 딱 보는데요, 옛날에는 돌을 뻥 차면서 이 돌이 여기 있어서 재수가 없게 돌을 찾는데, 돌 하나도 예쁘게 보이고요, 날아다니는 새가 짹짹거리는데 그게 뭘로 들리냐면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알게 되냐면,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다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물과 기름 같은 바리새인과 해롭당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질문하였던 세금의 문제나
또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였던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못할 정도로 놀랍게 답변하시자 34절에 보면 누가 모였다라고 말하냐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주님이 말한 거 듣고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3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들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36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10계명 외에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613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3,300개의 율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계명을 더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도 많이 있지만 3,300개의 계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3,300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 당시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논쟁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위험한 질문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어떤 준비를 하고 왔냐면 뭐 할 준비를 하고 왔죠? 시비를 걸 준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당시에 질문을 받았으면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알고 우리가 이런 질문 받아서 대답 잘못했다가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바리새인한테 죽임당할 만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를 인용한 답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9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답을 잘하셨는지요.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계명은 10계명을 요약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10계명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야 되죠? 피눈물 나면 안 됩니다. 눈에서 사랑이 떨어지셔야 돼요.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표정들이 어떠냐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뭐를 외치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전할 때도요.
속으로 어떤 마음 가질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피곤한 시간이에요. 오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소그룹으로 가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 너무나 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나눔을 하려는 시간들 많이 갖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영광교회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될지어다. 근데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벌써 어떻게 되냐면 뭐가 줄줄 흘러나오냐면 사랑이 줄줄 흘러요. 이게 사랑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멋진 말을 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이 많은 유익이 됩니다. 제가 방언하고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장거리 운행을 할 때요, 많이 피곤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신이 똑바라집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 방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도 방언을 받기 전에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천사의 말. 천사의 말 들어본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천사의 말은 다 사랑과 찬양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소리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또 2절, 3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을지라도요, 능이 있을지라도, 능력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옆에 벗어나는데 왜 옷 벗은 줄 아십니까? 돌로 사람 때리면 뭐 튀기냐? 뭐 튀기죠? 피 튀기죠. 피 튀기면 옷 버리니까 옷을 벗어났다는 것은 가장 앞에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리고 성에 끌려 들어가서 기도받고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자로 바뀌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면요, 사랑이 줄줄 떨어지고 입만 열어도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율법과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위기가 뭔가를 봤더니 교인들이 떠나가는 게 목회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싸우는 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이 식어지면 형식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에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랑에 불붙을지어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신앙의 최고 핵심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식어지게 만들까요? 그렇죠. 교회 잘 되고 성도들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사랑 식어지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모두 다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전부 다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질지어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흘기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흘기는 눈이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4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주님이 질문을 주로 받으셨는데 이번 41절 보면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42절 보면 질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어떤 거 질문하시냐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해 있었는데 로마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회복시킨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었고요.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인간이 아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이런 메시아 예언이 있었고요. 그 메시아 예언들을 서기관들은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해석한 것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렸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처럼 위대한 군인이나 정치적인 영웅이나 위대한 왕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예언서의 말씀과 다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인간화시켜서 가르쳤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한 이유가 있죠. 니네들 메시아를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인간화시켰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생각 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43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메시아의 종말 심판과 그 후에 이루어질 통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1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지상의 통치, 인간적 통치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영적인 사역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사함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가르침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이 사실만 알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다윗이 성령 감동받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육체적인 생각들을 영적으로 바꿔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의 사역만 알고 가르쳤는데 틀렸다. 영적인 사역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다 들으니까 우리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다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배경의 사람들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다리를 건너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되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딱 들으면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우리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메시아의 가르침은 틀렸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4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 보면 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묻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딱 들으면 다 알아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했다가는 누구를 인정하는 꼴을 당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 인정하기 싫은데 자기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도 사랑스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아멘 이러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목소리가 바뀝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은혜 받으면 진짜 하나님 깊이 만나면 목소리조차도 바뀌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찬양 아시죠? 그 청한 주의 음성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청하지만 은혜 받으면 진짜 목소리조차도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봤는데 눈빛도 바뀌고요. 목소리도 바뀌고요. 눈에서 진짜 사랑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게 했더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진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완성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들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신앙을 자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깊이 묵상하실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도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판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문제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들 다 바꿔주려고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납세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율법 문제, 이 대답을 하고 말했던 모든 날들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죠?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시니까 다 대답을 못해.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근데 화요일 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사역들 가르쳐주고 자기 사명, 예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도 좋지만요, 많은 것보다도 충성된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몇 명입니까? 12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도 이상한데 사도행전 19장 보면 12명이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가 귀신으로 가득한 마을이었는데 12명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점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타버린 책이 은 얼마라고 했죠? 5만, 은 5만.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 미가의 집에 은 몇 개가 없어지죠? 1100개가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요. 엄마가 저주하고 막 욕하고 난리 나는데 미가가 저주받고 그 은을 다시 갖다 주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였고 의복 한 벌이었습니다. 은 5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요? 12사람이 에베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적인 눈이 분명해지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여러분 사단에게 묶여있던 가정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정말 복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데요. 그 사명 누구한테 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 사람 살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는 일에 힘쓰는 영적인 사랑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소리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욕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들 소멸하는 것 우리 느끼고 있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의 종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종들 되게 하시고 육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하는 일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